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악과 우상 숭배로 타락한 남유다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만 돌아서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도 선포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제일 강조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고 여호와를 배반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 명령조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다시 받아주신다는 말씀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랭크 시네트라라는 미국 가수의 My Way라는 그런 곡을 아시나요? 이 곡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도 많고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나의 방식으로 내 삶을 펼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후렴 마지막 가사는 이렇죠. I did it my way.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방식대로 독창적인 삶을 사는 것을 멋이라 생각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방식과 생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과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기서 너의 남편임이라. 이 말씀은 영어로 마스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한글로 해석해서 다시 읽으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주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인정하며 주께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시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참된 예배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우리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을 뜻하며 오직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며 주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자백해야 할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아무 대가 없이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이 참된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삶을 정리하고 주께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약속하시는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전에 그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도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완벽히 회복되었을 때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 안에서도 제일 거룩한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언약궤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성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그 날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보좌로 불리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모일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한 백성들이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 모두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성전과 언약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좌로 불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예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머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약속된 기업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온 기업의 땅을 말합니다. 이 기업의 땅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의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물려받은 것이며 오직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물려받은 것이라. 4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담대히 우리를 죄를 회개하며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을 하나뿐인 친아들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름으로써 항상 주와 동행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반한 자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주께 회개하며 너의 죄를 자복하며 주를 인정하라, 그리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이 모든 구원을 베푸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께 모두 자백하며 주의 긍휼하신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